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과 24장을 2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편의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3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한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편의 이 발람이 선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내용 가운데에서
발람이 말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찌 보면 여호와를 알기는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혹은 영매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들의 혹은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는 온전히 믿지 않는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언적 선포를 했지만은 그 마음은 사실은 물질 때문에 미혹이 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 발람의 길은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물질 사랑 때문에 또 높은 지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삭스로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니라. 미친 짓 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은 미친놈이다. 쉽게 말하면 발람은 미친놈이다 하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23장과 24장을 살펴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한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 하고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칠 때 발람을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혹된 심령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미혹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더 감찰하신다. 우리의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 말을 하는 배경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3장과 24장은 발람 선지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시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 그렇죠. 축복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나서 발람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거는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람의 예언 혹은 발람 선지자의 말, 네 번의 선포. 첫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여기서 예언을 전하여 말했다고 했는데 원문에 제가 암만 해도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예언이 아니고 격언, 잠언 혹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혹은 신들의 영역에서의 격언,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자, 발람이 격언을 말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리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살 것이라. 누구의 도움 없이 산다는 거죠.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를 원한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의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발람이 이 말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잘못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당황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아니 그대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네가 축복하는구나 하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기로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가만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도저히 그 말을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발락이 나와 함께 다른 곳에 한번 가보자 하면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일 것이다. 어쩌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진이 200만 300만이니까 엄청난 군대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발락 왕이 생각하기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크고 광대하니까 겁을 먹어서 그랬나 하고 생각해서 전체 이스라엘 진을 보이지 않고 그 꽃만 살짝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 7제단을 쌓고 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또 두 번째로 발람이 이제는 예언을 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여기에 18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위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축복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다.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대로 난 축복하겠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해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실수하는 것, 허물을 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너 그렇게 해서 하고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신다. 선택한 자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왕아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실수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지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왕 중 왕, 신들 중에 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함부로 그 민족에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마치 그들을 애굽에서 들소와 같이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들소 힘이 장대하고 크고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자도 그 들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룹으로 다닙니다. 강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른 신의 힘을 빌어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신들 중에 신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다른 신들이 감히 그 민족을 그 신의 백성,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신들 중에 신의 백성을 감히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 복술도 소용없고 점술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어떤 신도 어떤 민족의 신들도 이스라엘의 신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의 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지위이고 우리의 영적 지위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신들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다. 그처럼 강하다는 거죠. 사자처럼 한번 하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합시다. 복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신들의 지혜를 영매운동을 통해서 알았던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는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없었던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말한 내용 가운데에서 그가 말한 것은 다 사실이고 진실인데 왜? 신들의 영역에서 본 계시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자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중왕이요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소같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들소같이 강한 자요 사자같이 강한 자요 우리 앞에 강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여서 어찌 보면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주기 위해서 주술을 하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반대하는 기도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지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발람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이 말은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발락이 두 번째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냥 입 닥쳐. 너 입만 열면 축복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26절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더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 모르겠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부올산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부올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발람이 지금 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존중합니다. 야, 여기에서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저주하기를 기뻐하실지도 있으니까 발람 너 여기 한번 와봐라. 세 번째로 따라갑니다. 세 번째 예언의 장소입니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25장으로 넘어가면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타난 사건이 뭔고 하니 이 부올산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지기 원하느냐? 내가 말로 저주는 못해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에서 세 번째 예언을 하라고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가니까 24장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시 발람이 예언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 예언 아니고 물론 잠언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신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 벌어짐이 돌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끄끄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꿀을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지위가 뭐냐?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지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지위요 신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먼저 법궤를 3일 길을 앞서가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분노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했다는 거죠. 분노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인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을 하느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말하여 이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가령 발락이 내 집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발람이 4번째 예언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모압에 대한 예언 15절부터 19절까지 결국은 모압이 밀백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아말렉도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21절 22절에 겐 족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역시 이들도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마지막 구브로,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죠. 23절 24절에서 그 구브로도 멸망당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고 여러분이 그 예언을 보면서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의 발람의 예언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 특별히 구브로, 여기 기띔이라고 나오는 데죠. 기띔 해변, 이 구브로를 말하거든요. 지금으로 사이프러스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민족을 만들어냈던 이 모든 민족도 멸망당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발람은 말은 정확했습니다. 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아니 신들의 영역에 있는 자문들과 격언들을 다 꿰뚫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이 맞죠. 그런데 그는 신들의 영역에 있는 격언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지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더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23장과 24장에서 볼 때 발람이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5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부올산, 3번째 예언했던 그 장소 부올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저들을 축복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저주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조언을 해줄게. 무슨 조언이냐?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방법이 있다. 아마 발락 왕이 귀가 솔깃해. 뭔데? 빨리 말해. 내가 모든 재물 다 주고 높은 지위도 줄게. 아마도 발람이 그 이야기에 솔깃해가지고 결국은 미혹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넘어지게 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성적인 범죄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몰록 신에게 축제를, 종교적 축제를 벌일 때 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명히 성적으로 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압 여인들의 잔치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음행하여 넘어지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락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발람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뭔 이야기입니까?
결국 발람의 미혹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올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습니까? 올무를 놓은 자가 누구입니까? 발람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보다 그 발람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지만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했고 결국 저주받게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말로는 축복했지만 마음은 저주를 받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세상에 대한 성공 혹은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혹은 이 세상에서의 영화, 이것 때문에 조그마한 미혹된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발람 선지자와 같은 말은 바르게 하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말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변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3장과 24장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은 발람의 4가지 예언을 통해서 배우는 2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말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